봅시다. 에스겔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무르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 내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했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그렇게 해서 들로 나갔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24절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게 말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에 매니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선지자를 이상하게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서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가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에스겔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뭔가를 시킵니다. 집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너를 줄로 꽁꽁 동에 맬 것이다. 26절에는 네 입천장을 붙게 해서 내가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자는 겁니까? 에스겔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토해내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그것만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몸짓, 행동, 움직임 이 다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속옷바람으로 3년을 살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걸 시키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그 창녀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그것도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또 바람나가 도망갔는데 돈 주고 다시 싸우고 그런 모든 일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몸으로도 전하고 입으로도 전하고 다 그 자체가 계시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멸망해 가거든요. 근데 멸망해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희한한 걸 시킵니다. 네 사촌이 그 땅을 네한테 팔려고 가까운 본인이 대대로 조상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지파에게 파는 것은 허락이 안 되고 그 같은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들의 권한을
일임하면서 나중에 다시 되찾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네 사촌이 얘한테 그 땅을 사라고 그렇게 할 텐데 네가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웃기잖아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 멸망하는 나라에 그 땅을 사서 뭐합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돌아오고 난 뒤에는 활발하게 땅이 거래될 것이고 자기 소유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도 틀림없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에 온 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만 그런가? 신약의 오늘 성도들도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요. 입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부끄럽게, 때로는 내가 불신자보다 더 완악하다는 사실을 폭로시키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폼나게 멋있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데쳤다가 내쳤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주님이 마음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활용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폼나게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탁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바탕에는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들이 그게 들추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할 때에.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어서 저주받아야 하는가를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주겠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살인자다라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것 아니면 복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끓이끼는 복음, 그치는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 속에는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를 기쁜 소식으로 안 듣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님의 신이 임해서 그를 세워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집에 들어가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에 매고 너는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거다.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표면적으로 묶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그냥 가두어 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들을 줄로 꽁꽁 맬 거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적극적으로 에스겔에게 벙어리 만들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 편장에 들어붙어서 말도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벙어리 만들어버리면 아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그를 꽁꽁 묶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이 적극적으로 벙어리 만들어요. 말하지 말라고. 이것은 그들이 26절 다시 봅시다.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회역한 족속임이라. 그 여기 이제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들이 완악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너를 꽁꽁 묶고 내가 또 네 입을 벙어리 만들기 위해서 그들한테 기쁜 소식 못 전하게 내가 막았다.
그들은 들을 자격도 없어. 저주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 들려지지 않으면요, 진짜 그건 절망입니다.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선지자를 안 보내거든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없어요. 꾸중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입을 막아버린다. 그럼 이제 하나님 완전히 등을 돌려. 나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물론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대언하도록 해석계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그를 듣기 싫다고 엉엉 묻고, 근데 하나님이 한수 뜯어서 말도 못하도록 입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전하는 말 그들 들을 자격이 없어. 그들 다 멸망해야 돼. 말하지 마. 하나님 적극적으로 입을 막아버렸어요. 왜? 그들이 얼마나 폐역한가를 내가 들추어내겠다. 그들은 내 말 들을 자격도 없어. 왜? 듣기 싫어서 선자를 지금 꽁꽁 묶어버리니까. 그래, 너희들 그래 선자 말 못하고 막지. 내가 막을게. 꽁꽁 묶여있어도 말은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선자 말 못하도록 입 닫아버리는 그런 이 상황. 선지자는 어차피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힘들든 말든 그런 우리가 그런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이 세상에 이렇게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 그냥 실험 도구예요. 선지자 입장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말 들을 자격도 없어. 폐역한 족속이에요. 얼마나 폐역했으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을 활동 못하도록 줄로 꽁꽁 묶어버리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인간들의 하나님을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 외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아, 저 사람은 되게 이상당했겠구나. 그러면 이 성경이 다 엉터리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마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마저도 죄인의 영역에 속하지 그 말하는 사람은 의인이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누구든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누구든 다 이 범주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그냥 꽁꽁 묶어버려. 그렇게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그래 듣지 마라. 내가 선자 입을 막아버릴게. 모든 인간이 다 이 범주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믿든 안 믿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이렇다. 그렇게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렇게 싫어한다고 주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나는 뭐 설교 듣는 거 즐겁던데 그게 즐거우면 그건 주님의 독특한 은혜고요.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이리 꼭꼭 묶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악한 죄인으로 살인자로 네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 네 속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간음, 시기, 질투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더러운 음식 나 안 먹을 거예요. 그 더러운 음식 들어가면 나 더러워지니까 나 더러움을 오염되기 싫어요. 라고 더러운 음식을 안 먹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음식이 네 입에 들어가서 더러운 게 아니고 네가 이미 더러운 자가 됐다. 네한테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란, 시기, 질투 막 이렇게 더러움을 쫙 거론하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뭘 어떻게 다른 걸로 오염이 되고 말로 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변동시키든지 아니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아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든지 두 가지 방법을 그냥 인간들이 취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원래의 자기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 24시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에서 나오는 항상 악한 생각과 음란 거 도대체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죄악된 본질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이 아닌 그 무엇이 나타난다면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그걸 나라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길에 날마다 만나 먹이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적들을 이기게 하고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는 대표로 12제자 뽑아가지고 그들과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심을 온 몸으로 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에이 하나님 아들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펼쳐진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복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냥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무리고 또 12제자들 중에 한 무리고 그냥 그렇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내 자식을 믿죠.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집에 일이 있는데 가족에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간다. 그건 내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가족 일이 우선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그런 인간이 없다니까 성경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니까. 가족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하면 나는 나밖에 사랑 안 해요. 가족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은. 인간은 집밖에 없어. 지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이용해요. 뭐 주님 순종 안 하면 막 벌 받는다 그러는데 순종해가 벌어나 피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짓이거든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안 믿을 때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지라고 나를 빼돌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빼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드라마가 재밌지 하나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요즘 뭐 인기 있는 드라마 변호사 나오는 거 굿 파트너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재미가 있더만.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요. 하늘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 여기가 하늘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모든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은데 불편한 요소 요거 제거하고 요거 제거하고 요거 제거해서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래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게 유대인들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감당이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하늘나라는 그게 너무 막연해.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이 악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서 여기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너희들 이 세상 떠나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네 생명 새롭게 만들게.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거 약한 몸 말고 튼튼한 몸 만들어서 이거 영생하기를 바라지. 내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간이 없어요. 아니,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 생명은 너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다. 말은 그렇게 성경은 하는데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생명이 새롭게 다시 재탄생하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나 안 죽고 이거 그냥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여기가 천국 됐으면 좋겠어. 맞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씀을 믿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원숭이 뭐 두창 뭐 하면서 뭐 그게 요즘 또 유행을 해가지고 백신이 모자란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2의 코로나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는 나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하니까. 나는 부서지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주님 사랑해서 두려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염려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화가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만드는 어떤 일이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를 하나로 뭉쳐야지. 뭐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뭐 광복절날 두 조각이 나가 여기서 광복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짜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시끄럽게 그냥, 안 그래도 나도 더운데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런 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웃고 화나고 짜증나는 게 주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이고 묻는 내가 진짜 부끄럽다. 우리는 다 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 아이고 믿는다고 하는 모두를 포함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고, 선지자를 꽁꽁 묶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선지자를 묶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더욱 너희들이 패역한 놈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확 더 까발리기 위해서 아예 선지자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는 들을 자격도 없어.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벙어리로 만들었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서 다시 입을 열어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랬다가 하시죠? 선지자가 뭐 장난감입니까? 뭐를 만들 때는 언제고 또 말하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의 입장에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런 사태를 만드시고 저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만날 이유도 반길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꼭 묶어버리고 싶어요. 그 꼭꼭 묶어버리는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는 모습. 더 이상 말보다도 죽여버리는 모습. 그게 남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해요. 인간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자기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내 아쉬운 거 채워주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을 것이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마귀의 소리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가 패역한 족속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패역한 족속 맞죠? 하나님 말씀 꽁꽁 묶는 사람 맞죠?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이쁘다고 내 행동들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단 한 순간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칭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너가 그거는 잘못했는데 요거는 잘했다. 단 한마디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너가 애비는 마귀야. 너는 마귀 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니한테 학한 것밖에 안 나와. 뭐 그게 선이고 옳다고? 그게 무슨 선이고 옳은 거야? 그건 우상숭배야.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을 그대로 섬겼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게 우상숭배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우상숭배자예요. 특별한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우상숭배자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지가 이런 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 신이. 그래서 신이 다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그러는데 똑같이 예수님 그러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 다 달라요. 같은 분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 달라요. 왜? 지가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 개코나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긴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들렸겠어요.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가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깨닫고 난 이후에 절대 우상 숭배 안 하고, 사복음서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정말 열심히 지켰던 그런 흔적밖에 없지,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뭐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런 말이 복음서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맞죠? 철저히 자기들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픈 유산을 물려줬다라는 것 때문에 역사적인 교훈을 받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면서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 복음 알았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복음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 개코나.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셨단 말이죠.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복음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열어주실 때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규정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그냥 아멘으로 그 순간에 아멘 되는 그런 일이 있지, 평소에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패역한 자라고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거예요. 패역한 자라고.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알 겁니다. 무덤은 안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가리기 위해서 그걸 흙으로 딱 덮고 예쁘게, 유대인들은 뭐 회칠을 했다 그러는데 하얗게 페인팅을 해가지고 시체가 안 보이도록, 요즘은 막 잔디를 싹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더러움을,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 외에 다른 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노래도 유명하고 드라마도 유명하고 음식도 유명한데 그 가운데 또 유명한 것 중에 한국의 그 메이크업,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한국에 뭐 손톱 이거 하고 뭐 네일 하고 눈썹 하고 뭐 그게 너무너무 인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포장을 멋있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기술이 뛰어난지.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본성이에요. 자기를 회칠하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대로 그냥 내꾸미게 돼 있어요.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출발점이 돈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제 사랑 안 해야 되겠네. 안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돈은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 물론 다 되는 게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땅에서는 돈보다 더 큰 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돈 사랑 안 해야지. 돈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뭐가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그건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밑에 깔아놓고 그 이후에 주님의 대속의 피가 찾아오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이야기는 다 구름 위에 있던 허공에 있던 그냥 잡담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복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죄인 되는 게 첫 번째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이 아닌, 십자가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결코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나쁜 자로 규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단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을 때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논리 설명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어질 때만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이 이야기가 거슬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온전하게 될 재주가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본들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받고 귀여움받고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게 되면 죄인을 보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 죄인 아니에요. 자, 내가 알아보세요. 그게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정신 차려서 바로 살아야지. 그게 십자가를 바로 차는 거라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사는 게 뭐 됩니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지켰다. 단 한 군데라도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이 안 되면 누가 그런 지킨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나 진짜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패역한 족속이라고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눈만 뜨면 내 육신을 챙기고 내 사랑을 챙기고 나를 섬기고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달리 할 재주도 능력도 없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인간,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피만 자랑하고 높이고 그 가치만 전파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